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과 그리고 시대소왕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이 만남 시리즈 1월 오늘이 9일 화요일입니다. 만남 시리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30절입니다.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32절.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네. 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서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네, 바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족보의 순서가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거슬러 내려옵니다. 거슬러 내려옵니다. 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는 말로 끝이 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이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데 이제 이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까지 이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몇 살 때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이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30세쯤 되면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물론 전투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는 20세부터 계산했죠. 20살 때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로부터 전통적인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공무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30세부터 그런 일을 시작한 연령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30세 정확하게 딱 30세라고 딱 찍을 수는 없지만 30세경에 시작한 것이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상한 것은 이 족보의 그 시작이 그리고 족보에 나오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봐도 여기 이 누가복음 3장에는 23장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헬리입니다. 헬리. 그리고 그 위는 마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맏단입니다. 맏단. 발음상의 차이로 아마 맏닷하고 거의 동일 인물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맏단 또는 맏닷 이렇게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이 맏단의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여기는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맏닷이 동일 인물이든지 아니면 이름이 비슷한 그런 친척이 사촌이든지 그럴 수 있겠죠. 맏단과 맏닷은 특별히 독자가
기록자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동일 인물이 있겠지만, 또는 그럴 수 있겠죠. 촌수는 같은데 이제 조금 뭐 사촌이나 육촌이나 이렇게 그런 뭐 팔촌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 형제들 이름을 비슷하게 짓듯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왜 그 할아버지부터 이름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한 열 몇 분의 조상이 더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 의도적으로 14대씩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몇 사람을 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어, 이 조상들 숫자가 꽤 많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대해서 신약 시대부터 많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 족보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족보이든 누가복음의 족보이든 그 정확하지는 누구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는 요셉의 족보이고 하나는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거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 족보에 아예 다른 이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종종 이름이 겹치는, 중복되는 이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일단 이 요셉의 아버지가 한쪽은 야곱이고 한쪽은 왜 헬리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경우도 이제 요셉이라고도 하고도 바나바라고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이란 이름도 있고 베드로란 이름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요. 또는 베드로는 게바라고도 했죠. 네, 그것처럼 이 아버지가 원래 같은 한 인물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뭐, 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자녀가 딸밖에 없어요. 무남 동녀예요. 그런데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위 두 가지가 있죠. 사위를 맞이할 때 사위를 양자로, 즉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족보에. 그래서 사위가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제 한 형제 중에 아들이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그러니까 조카를 그 형이나 동생에게 얘기해서, 야, 내가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으니 너희 아들을 우리 집에 양자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 조카를 이제 아들로 이렇게 입양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족보에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관습이 우리나라나 또 이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렇게 좀 이름들이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요셉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족보는
겹치는 이름이, 대표적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예, 잡혀갔을 때에,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이 스알디엘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수룹바벨 아버지가 스알디엘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스알디엘이 바로 이제 수룹바벨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스알디엘 족보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돌아올 때에 이제 바로 그 이름, 바로 유대의 첫 번째 총독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스가랴에서 보는 것처럼, 또 에스라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넬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쭉 달라집니다. 이름이. 그러다가 어디에서 다시 제대로 겹치기 시작하냐면 31절은 나단.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단은 아마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가 그렇게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 나오냐면 솔로몬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나옵니다. 나단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러나 왕위는 이 나단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은 둘 다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한 사람은 솔로몬의 후손이고 한 사람은 나단의 후손인 것이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똑같죠. 네, 이세, 오벳, 살문 쭉 나옵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누구였는지, 나중은 그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그건 여성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는 왜 이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이 노아 그리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로 이르렀을까요?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누가는 아시는 대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숫자에 밝고 또 무엇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있어서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도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숫자에 밝지요. 그렇지만 이 차이점은 이 마태복음은 그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사건 순서대로. 근데 그나마 제일 사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께서 왕의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창조주, 조물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면 이방인 총독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내는 그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그러기에 그에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그는 진정으로 누구에게부터 오신 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핵심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조상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가 되겠죠. 자,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이제 시대의 소망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장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때에 대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시대의 소망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달락씩이요. 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네, 들리시나요? 들리시겠죠? 네.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에녹 시대로부터 다시 이 약속은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는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자,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 원장님 보이시나요? 네. 자,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경호 지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되시면 마이크 켜시고 그러십시오. 그냥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네,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 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들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받았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들이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 당시에 이교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에 실증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를 갈망하였다.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 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믿음은 더욱 희미해지고 소망은 장래를 비춰주기를 거의 그쳤다. 선지자들의 말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은 두려운 신비였다. 삶의 피하는 불확실하고 암담하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혹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통곡만을 말한 것이 아니요 인류 전체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눈으로 그 구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때는 어둠이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이었다. 자, 때가 참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서부터 예언됐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이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맏아들 가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 이후로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반복되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2300주의 예언 가운데 또 70주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예고되었죠. 정확한 연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가운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서 시달림을 받고 또 사사시대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열왕시대예요. 왕국시대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시대에는 에스더 당시에 온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까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또 실질적인 박해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기원전 70년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예수님 탄생할 이때까지 가장 어두운 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5년에서 4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했다. 근데 왜 그때가 BC 5년 4년이 왜 그때가 때가 찬 때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해진 시간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동방의 십자로라고 하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로 그 지역,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탄생하셨고 바로 그때에 이 로마에 의해서 통일된 제국시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가 통일된 바로 그때에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율리어스 카이사르, 바로 시저가 유명한 로마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시저죠. 네, 바로 시저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몇십 년 전에 BC 44년에 등장했죠. 44년 그 어떤 기원전 70년부터 시작해서 44년 그 경에 이제 시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통일되게 돼서 하나의 제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물론 올라갔지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아니고 또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로 깔아서 신속하게 군대가 각 지역에 이동하여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것을 대로라고 부르죠.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 도로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상업이나 그런 경제 활동들이 아주 원활하게 또 여행자들이 아주 빨리 쉽지 않게 고생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역마차 같은 이 대중교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다로도 대중교통이 있었고 그리고 육지로도 대중교통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어, 상용 헬라어가 바로 그 당시에 문학적인 언어로, 물론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그러나 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이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소망이 장래빛을 비추어지기를 거의 그쳤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적절한 그 시간에
태어나셔서 어두운 분이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족보 가운데 나타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예언한 정확한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취하셨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는 요셉도 맞지만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아버지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따라서 주께서 세상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또 구주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우리가 볼 때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대시계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